우리가 독일에 파견된 이 간호사들, 광부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광부들이 서독의 대통령에게 큰절을 하면서 부탁했던 한마디는 우리 대통령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나라가 우리의 조국입니다. 우리의 선배들, 우리 아버님들, 또 할아버님들, 그분들은 그렇게 일하시면서 폐허 위에서 이 조국과 민족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6.25 전쟁이 북한군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됩니다. 공산군은 개전 4일 만에 서울을 점령합니다. 한 달이 안 되어 급파되었던 미국의 제24단을 싸워 이기고 대전을 점령합니다. 8월과 9월 사이에 경상도 일부를 제외한 전체 국토가 북한 공산당에 의하여 점령이 되게 되었습니다. 남한이 패망이 눈앞에 보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문제를 놓고 유엔이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립니다. 사느냐 죽느냐 결정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고비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소련이 불참하게 되었고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므로 미국 안이 통과되어서 16개국 유엔군이 한국전에 참여하는 기적과 같은 세계사의 초유의 일이 처음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이 어떻게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요, 중국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은 이 국민당 장개석 정부가 쫓겨나고 이 모택동의 공산당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미국과 영국이 공산당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은 여기에 불만을 품고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안보리 회의에 불참해 왔기 때문에 이번 회의 소집에 나가기가 굉장히 쑥스러웠던 겁니다. 그리고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고 유엔군 파병이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 한반도에 또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행운이 바로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이 전쟁이 3년 1개월 동안 지속이 됩니다. 쌍방에서 약 15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게 됩니다. 300만 명 이상의 부상자가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 영상 그대로 이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되고 이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을 직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 풀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국가적 재난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줬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민족이 몰살될 위기에서 이스라엘, 이 유대인 민족을 구원한 아름다운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더 왕비는 국가적 재앙과 도전을 어떻게 뚫고 나갔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바벨론 제국 이후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후예인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거의 이 음모가 실행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왕은 이미 유대인을 다 죽이라고 하는 칙령을 내린 상태였고 하만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왕후였던 왕비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왕은 왕비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고
엄청났던 유대인 민족 말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에스더의 초반부에 나옵니다. 원수였던 이 하만이 에스더의 오빠 유대인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 세운 높은 장대에 원수 하만의 목이 걸림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만이 일단 제거되자 궁정에는 평화가 깃들었고 왕비의 오빠 모르드게는 하만이 누렸던 권세를 얻게 되었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왕비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떳떳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왕은 이미 내렸던 이 유대인 말살 계획의 칙령을 철회할 수가 없었고 9달만 있으면 유대인들은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학살 법령이 아직 페르시아 모든 지역과 지방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무서운 바이러스, 이것을 만들었던 이 엔지니어와 고환자와 창한자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바이러스는 아직도 계속해서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죽이겠다는 생각들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에스더는 또다시 초대받지 않은 채의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에스더 9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사정들이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원수들이 유다인을 없애려고 한 날이 이었으나 이제는 유다인이 그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날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3절에 보게 되면 각 지방의 귀족들과 총독들과 군대 지휘관들과 왕의 신하들도 모르드게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유대인을 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원수들을 칼로 쳐 죽여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워했던 민족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아한 에스더, 아름다운 에스더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녀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아름다운 여인, 연약한 여인 에스더가 오늘 싸우고 있습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승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두려웠던 원수 하만과 그의 10아들도 죽임을 당했지만 이 도성 수산성과 왕궁에는 여전히 유대인들을 위협하는 무장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었고 그들은 매복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왕후에게 내가 너한테 무엇을 더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의 왕후 에스더는 기묘한 답변을 왕에게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왕이 왕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다인들이 이 도성 수산성에서만 500명을 죽여서 없앴고 하만의 10아들도 죽였지 않소. 그러니 다른 지방에서는 어떻겠소?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유다인들의 원수들을 다 죽였을 것이요. 이제 당신에게 무슨 소원이 있어? 나에게 남은 소원 한 가지를 말해보시오. 내가 들어주겠소. 왕비여 무엇을 더 원하시오?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해주겠소. 내가 볼 때는 다 들어주었소. 그리고 모든 것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되었소. 무엇을 바라시오? 왕이 왕비에게 물어봅니다. 이때 에스더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만 좋으시다면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의 죽음을 장대에 매달아 주십시오.
오늘 왕비 에스더가 왕에게 했던 기묘한 대답은 어떤 거냐면, 내일도 오늘처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일도 우리의 원수들을 이기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숨어있는 적들을 그냥 놓치고 말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내면 그들은 다시 유대인을 죽이려 할 것이고, 그들은 다시 우리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며, 우리 민족의 말살 계획을 다시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내일도 오늘처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에스더의 청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았지만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에 내일은요, 오늘의 죽음을 장담할 수 없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내일은 여전히 오늘처럼 두렵고 폐허에 있고, 오늘처럼 굶어서 또한 고생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죽음의 공포를 겪어야 하는 것, 그것이 내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에스더는 정반대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그 내일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날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왕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더 원하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더 원한다고 오늘 왕이신 하나님께 부탁드리겠습니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완성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오늘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내가 누리는 이 위대한 일들, 오늘 세계사에서 우뚝 섰던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던 오늘의 신앙의 위대한 위협들을 완성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서 끝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기도가 응답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의 완성이 내일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건강한 여러분이 치유받았으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 하나님의 건강이 오늘처럼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땅에 와서, 남한에 와서 성공했고, 오늘 때로는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가 내일도 계속되게 하시며 오늘 승리가 완벽하게 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만 살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이며, 여러분의 자손들이 걱정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6.25 62주년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정말로 불강했던 우리나라, 절망적이었던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놀랍도록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장시켜 주셨고 세계사에서 어깨를 겨루는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여기서 멈추면 다시 폐허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도요, 연평도가 포격을 당했고 천안함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멈춰버리면 우리의 대적들은 언젠가는 조국과 민족의 목에 또 칼을 들이댈 것이며 조국의 심장부에 폭탄을 투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멈추거나 예배를 중단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기서 끝내버리면 또다시 고통스러운 사망의 세계로, 죄의 종로로 타는 세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을 내일도 오늘처럼 도와주시기를 위하여 오늘 탄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6.25 같은 민족의 이런 어마어마한 비극이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간청해야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지독한 왕비예요. 그렇게 많이 죽이고 왕이 봤을 때 다 끝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인간적인 부탁을 한번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비에게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 소원 남아있으면 더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 부탁을 왕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이스라엘을 건국한 초대왕 사울이 끝마치지 못한 일을 마무리 짓겠다는 강한 결의가 여인의 가슴 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용사이며 왕이었던 사울은 동족의 머리 위에 우뚝 서 있었지만 원수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몸은 강했지만 약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에스더는 몸은 연약했을지 모르나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 동족이 살아남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보면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렸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완성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왕은 승낙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대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고 16절에 보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을 손에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 소설을 받아들고 유대인들은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에스더는 원수 하만이 제거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고 만족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에 근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약해졌을 때에 반드시 돌아와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싸움을 시작한 것은 적들이지만 싸움을 끝맺는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적의 작업들을 파괴하고 종결짓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고 대적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원수들과 믿음의 대적들과 영적인 매복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싸움을 끝장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오늘도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포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방의 적들이 오늘 다 드러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요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여유 있을 때에, 강할 때에 이 일을 매듭짓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싸움을 여기서 끝내지 못한 겁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9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반전에 대한 최고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 오빠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전역의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 이후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만이 우리를 멸망시킨 날을 정하려고 주사위를 던지기 한참 전에 이날은 전능한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해방될 날로 정해져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즐거워하며 기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의 잔치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탄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걱정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고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면에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고 생각 속에 있고 내면의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춰버리면 대적의 손에 우리의 목이 날아갑니다. 우리의 혀가 날아갑니다. 우리의 목이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더욱더 간구하고 이 싸움이 오늘 최후의 승리가 되어서 완성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조국과 민족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6.25를 기념하시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더욱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대한민국은요, 오늘 우리보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은요, 오늘 우리보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은요, 우리보다 그렇게 절절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호주의 디아스포라가 되어 나가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민족을 오늘도 승리를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기도할 제목이 더욱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의 심정이 여러분의 심정이 되어서 오늘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어떤 싸움도 멈추지 않고 승리를 보장하는 날까지, 완성하는 날까지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